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설 명절을 이제 앞두고 계신데 분주한 주일임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삶을 시작하고 결국 그 가정에서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 꽤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가정에서 보내고 있고 그 외 시간은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자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말씀보다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겠죠? 네. 제가 1981년생입니다. 아래 보니까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제가 어디 태어났냐면 그 아래에는 전부 정읍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본적입니다. 그건 본적이고,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천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천호동에서 태어났어.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간 교회가 어디였냐면 천호제일 감리교회입니다. 네. 이야, 저도 놀랍습니다. 네,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시절 제가 활기쳤던 천호동은 아주 좀 낙후되었었던 조금 잊지 못할 추억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가 이렇게 돌고 돌아 강동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제가 부모님을 졸라서 배재의고를 입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저희 선배님은 아니신데 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입니다. 감리교 전통 그 정신을 이어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초등학교 때 서원을 하고 목사의 꿈을 쭉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졸라서 이제 배재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창 시절은 대단히 저에게는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이 영파여고 앞에 그 도로 하나에 손드림회라는 선교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농아인 분들을 위한 선교센터이고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호동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있어서는 아주 추억이 남다른 곳이고 또한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지금 역시 이 천호동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전도사 거치고 수련 목회자도 중곡동에서 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도 하다가 이제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지금 사역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어느덧 8년이 넘고 아마 CTS를 보신 분들은 저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3부 예배가 지금 라이브로 방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덧 광림교회에서 교육국도 맡고 성교구도 맡고 저희가 지성전이 있는데 지성전 담당 목사로도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감사하게 제가 영국 웨슬리 채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에서 1년간 인턴 과정을 거치고 저번 달 12월 달 초에 한국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뿌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부모님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고, 저 외가가 모두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첫 신앙이 어찌 보면 신앙주겠죠. 어머니의 신앙이 저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 역시도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해서 결혼도 하시고 결국은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목사로 만들어서 첫 전도사를 하셨던 곳이 바로 또 천우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니게 된 거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교회 봉사와 헌신에 늘 앞장서셨습니다. 아버지의 목회 여정이 쉬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고단했고 험난했고 때로는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목회자로 그리고 성실하게 지내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게 단순히 신앙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제게 큰 영적인 귀감이 되었고, 부모님이 살아온 신앙의 길은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과 헌신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큰 원동력이 되어왔고, 그리고 부모님의 삶이 그랬듯이 저 역시 제 자녀들에게,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데, 이들에게 신앙과 또한 사랑을 전수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혹은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만족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각자의 삶 속에 가정의 소중함을 좀 새롭게 깨닫고 그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의 의미가 되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바르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등장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는 현실적인, 내세적인, 가시적인 복과는 조금 다르죠. 자,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보시면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두려운 존재, 좀 무서운 존재,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경배를 그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말씀을 쭉 훑어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자, 단순히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공의로우심을 내가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또 하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매 순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쭉쭉쭉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겠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냐? 찬양은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늘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가진 자, 때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인간의 생각, 그 판단, 그 잣대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느낌이 탁 마음에 오는데 히브리어 단어 하페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즐거워하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가 주어져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내가 기울여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죠. 어떻게 좀 즐거워하시는 표정인가? 억지로는 아닌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킨 자의 후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강성함을 약속하십니다. 자, 어떻게 약속하신가? 강성하게 하시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사로 삼으시겠다. 더 나아가서는 자손들이 그 시대에 그 삶의 자리에서 기여하고 미치게 될 영향력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바로 강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은 영예를 누리고 있어야, 더 많은 위치에 올라서야 그것을 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유형적인 복도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견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주시는데, 자,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이 곧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내야 할까?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보고팠던 가족들도 함께 만나실 텐데, 함께 세 가지를 딱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되라.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거짓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언론, 심지어 종교까지도 때로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대단히 어렵죠.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단의 이익을 따라가거나 거짓을 묵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이 일상이 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수치심과 죄책감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진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거짓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깨트립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경고하는데, 자, 시편 25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선하고 정직한 존재로 만드신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거짓과 타락에 물들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래의 정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며 살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일이겠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직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정직을 또한 전수해 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보더라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잠언 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복 있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우리가 흑암이라는 것,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죠.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삶으로 고난과 시련을 넘어 승리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정직은 단지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계명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 가치관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며 손해본다는 말이 참 마음 아프게 들리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베푸는 자가 되라. 자,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사가 한 분 계셨는데 기도와 금식 아주 성실히 실천하고 자신의 수입 중에 일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 수도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만 했고 살림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배운 기술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도 변변하게 구하지 못했던 그녀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도둑질이었어요. 도둑질. 자, 수도사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좀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수도사가 그 사실을 알고 과부를 불러요. 과부를 불러서 꾸짖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과부는 그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간 과부가 다시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또다시 죄를 지으니까 경고의 알람이 뜨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네. 자, 수도사가 그녀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어느덧 이 돌들이 커다란 돌 무더기를 이루게 돼요. 자, 수도사가 과부를 불러 질책하게 이릅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가? 자, 그리고 과부는 그토록 비참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수도사와 그 과부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셔요. 근데 놀랍게도 수도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그렇죠. 탁월하십니다.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럼 과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이요. 야, 어떻게 아셨죠? 이거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수도사가 강하게 따져 묻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자만심과 교만심이 가득 차 있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아픈 상처만 주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환경, 그 어려움이 나아지도록 당신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마음이 뜨끔한 교훈을 주지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마음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베푸는 것에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베풀면서도 보상을 바라거나 조건을 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어주기보다는 움켜쥐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 한 구석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본성, 그 욕심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들에게 그 복을 약속하세요.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자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자, 이 명령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베품을 넘어서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고독과 소외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좀 손을 내미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고 그 삶에, 그 가정에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 것.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는 행복과 평화로운 삶과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냥 그림자처럼 언제나 내 곁에 따라다닌 것 같아 참으로 슬플 때가 있죠. 자, 누군가는 이게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 말합니다. 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믿는 자들 마찬가지죠. 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그 응답이 더딘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내일인데, 다음 달인데, 하나님께서 이 해결기를 주셔야 되는데,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지요. 오늘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흉한 소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전히 악한 영의 도전, 세상의 문제는 언제라도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고 불신케 만들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함이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훈련이자 연단이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이 견고하다. 어떤 일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하지요. 자, 그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스스로 가능할까? 우리에게 물음표가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자 은혜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흉한 소문과 불안한 소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소외당하고 고독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확신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